혹시 다들 읽어오셨나요? 읽어오셨죠? 세원 읽어왔고. 목사님, 사모님 혹시 읽어오셨나요? 아, 네. 역시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세나님 혹시 안 읽었어요? 네, 최고예요. 도현장님도 안 읽으셨죠? 네. 지한자매도 안 읽었고? 네. 좋습니다. 아, 그래요? 좋아요. 혹시 그럼 읽으신 분들 중에서 좀 질문 또는 안 읽었지만 나는 출애굽기에 대해서 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빠른 진행. 자,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첫 번째 드라빔에 대해서 질문 주셨고, 두 번째 유다제 질문 주셨는데, 제가 어제 삘이 꽂혀서 새벽 3시 40분까지 팠습니다. 그래서 찾았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이 드라빔에 대해서, 이 드라빔이 당시의 고대 신관이 고대인들이 신을 생각할 때 지역신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라헬 둘째 부인이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갖고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이 드라빔은 그 지역신의 개념을 뛰어넘는 것이냐, 뭐 이런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학교에서 구약 수업을 듣고 있는데 구약 수업을 듣고 가르치시는 교수님께도 질문했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좀 이렇게 적극적인 답변을 주지 않으셔서 찾아봤는데 주일날 논문 하나 올려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오후에 그 권역관이란 분께서 라헬 라반의 갈등 내러티브에 나타난 드라빔의 기능이라는 이제 논문을 참고해 보면 거기서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 그러니까 뭐 이 드라빔이라는 이 우상, 이 손보다 작은 이 우상이 뭐 지역신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일단 이것은 그러니까 그 가족 구성원들 안에서의 가족신 같은 개념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일본이나 이런 데 가면 동남아 같은 데 가면 그 가정을 지키는 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가족신 개념인데 이게 지역신의 개념을 넘어서 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뭐 목사님 가정에 이 드라빔이 있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햇살이에게 이것을 이제 물려준다라는 거죠. 가족 대대로. 그러니까 이것이 곧 상속권과도 연관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라헬이 그것을 갖고 나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러니까 그 신을 빼앗는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이 자신의 남편인 이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 라반으로부터 제대로 물려받지 못했던 그 유산에 대한 것을 나중에 받겠다라는 어떤 그런 인간적인 그런 계략, 전략이 포함된 개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그 12아들들에게 하는 그 유언을 보면 장자의 축복은 요셉이 받는데 왜 유다가 더 큰 축복을 받느냐, 이것이 좀 어떤 다른 신학적인 그런 것이 있는 거냐라는 부분을 질문해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교수님께 질문했는데 교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해주셔서 찾아봤는데 그 이제 고든 웨남과 빅터 해밀턴이라는 사람들이 공통되게 말한 부분이 뭐냐면 그때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부분이랑 똑같았어요. 뭐냐면 그 위에 세 아들, 그러니까 그 누구야, 르벤, 시므온, 레위, 이 세 아들이 행했던 그런 악한 범죄로 인해서 그들이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것과 이제 부각되는 유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도 공통되게 말하는 게 뭐냐면 왜 유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창세기가 유다와 그 나머지 3명 형들을 대조한다라는 거죠. 그 맥락 안에서. 맥락을, 그러니까 대조하는 맥락을 갖고 있고, 또 유다가 그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에 나와 있는 그 유다의 발언, 스피치, 그러니까 그 부분이 창세기 33장에서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고 있는 그 이야기랑 또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는 이 유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딱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를 쓴 이 저자가 어떠한 그 시작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유다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이들도 이 정도만 얘기하고 있어서 더 자세한 거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다. 유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튀어나온 것은 아니고 이 창세기를 쓴 저자가 유다를 통해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라는 그겁니다. 네, 좋아요. 넘어가 봅시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를 볼 거예요. 구약의 두 번째 책이죠. 이 출애굽기에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은 셰모트예요. 셰모트, 이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랑은 너무 다른 이름이죠. 이름들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 히브리 문학에서는 그 책의 가장 앞에 있는 단어를 뽑아서 그 책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하이라이트 성경 이 책을 딱 처음에 폈을 때 처음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이 책은 기본적으로로 시작을 해요. 4페이지에서. 그러면 이 책의 히브리 문학적으로 보면 이 책의 제목은 기본적으로, 기본적, 기본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출애굽기 1장 1절이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여기 베에레흐 쉐모트라 되는데 이것은 이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들로 착안을 한 거죠.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 같은 경우를 보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에트 하아레츠라고 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했다라고 해서 거기에 착안해서 이제 베레시트 처음 기원이라고 이제 부르죠.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제목도 이제 쉐모트 이름들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헬라어 성경어로 번역될 때에 우리가 흔히 지금 알고 있는 엑소더스 탈출이란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탈출. 자, 넘어가서 자 그렇다면 이 출애굽기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효선이가 이제 몰랐던 건데 출애굽기에서 이 출이 나갈 출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나가는 탈출하는 이야기를 담은 책이란 뜻이고 이것을 카톨릭 성경에서 조금 더 쉽게 말하죠. 이집트 탈출기. 네, 그 책이 바로 출애굽기인 것입니다. 우리 책은 이 출애굽기를 크게 두 파트로 나눴어요.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내용이 오늘 다룰 내용이고 19장부터 40장까지 내용을 이제 다음 주에 다룰 내용인데 이 앞부분 1장부터 18장까지 내용을 이 네 가지의 키워드로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역. 그들이 힘든 생활을 애굽에서 했다, 이집트에서 했다. 그리고 그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셨고 그 모세가 애굽을 이제 뚝 패는 10재앙, 10가지의 재앙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내용 이 네 가지 키워드로 설명을 합니다. 넘어가서 자 그렇다면 출애굽기가 이 출애굽이라는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라는 것을 먼저 서론에 이야기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출애굽 사건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구원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원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된 이 출애굽 사건을 기점으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구원은 이 출애굽과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봤죠. 여호수아서 3장인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야기. 홍해를 건너갔던 이스라엘과 요단강 건너가는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모티브를 만든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애굽의 왕 바로의 통치 아래서 그들의 이 국고성 람셋과 비돔을 짓는데 이제 쓰임을 받거든요. 쓰임 받는다. 그러니까 노예로 일을 부리게 되는데 이들이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애굽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에서 애굽의 왕 바로가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그 정체성과 위치가 완전히 바뀌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그 국가의 그 3요소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출애굽기에서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백석대학교 이 송병현 교수님은 이 5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해방이에요. 해방. 이 노역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죠. 히브리어에서 알다란 히브리어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단순히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체험되고 경험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 둘씩 그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율법이죠. 이 출애굽기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총 613가지의 율법이 주어지는데 이걸 이제 미슈파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10가지 계명, 10계명도 같이 주어지죠. 그리고 이제
언약을 맺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체결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도 나의 백성이 되라. 너 내 편이 되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임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백성들, 자기 백성과 함께 어떻게 행하시는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나타내는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없죠. 넘어갈게요. 이 출애굽기의 과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지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5만 대를 다니는데 오늘 우리는 딱 여기까지만 볼 거예요. 여기 두 번째 줄, 이 시내 광야까지만 볼 거예요.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뭐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많은 곳을 돌아다녔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금 출애굽기만 보면 출애굽기 그 탈출 전까지는 애굽에 있다가 이제 광야로 이동을 하고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여기 머무는데 여기까지가 뭐 거의 1년밖에 안 돼요. 40년 중에 1년밖에 안 되고, 그중에 이제 가데스 광야에서 38년, 그리고 이 모압 평지에서 1년. 그러니까 성경이 그 템포를 꾸준하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중요한 데는 빡 집중해서 천천히 슬로우 템포로 가다가 중요하지 않은 데는 스르륵 넘어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년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 빼면 한 달 반밖에 안 됩니다. 여기까지가 한 달 반이고 여기서 1년을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쭉 지나가는데 사실 여기 얼마 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38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성경이 중요하게 키워드를 두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만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출애굽은 이 4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부분만 얘기를 하자면, 그들은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 출애굽이 있었던 날을, 그러니까 원년으로 계산해서 제1년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 기준인 거예요. 출애굽 제1년, 그리고 출애굽 제2년, 출애굽 제3년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데, 출애굽 제1년 1월 15일 날 애굽을 떠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그러니까 제1년 1월 14일이 6월절인 거예요. 6월절.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해서 10번째 재앙 6월절이고, 그 다음 날인 15일 날 떠났다, 애굽을 출발했다라는 것이고,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근데 이 3개월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만 3개월이 아닙니다. 그 원어를 찾아보면 3월 1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3월 1일에 시내산 앞에 도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의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지리적인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온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면,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역사가 펼쳐지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이 출애굽기는 여기에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애굽을 나와 이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 시내 산이 있는 이 시내 반도에서 지내는 이 40년의 역사, 그리고 나중에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로 올라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요 시나이 반도가 우리나라, 여기 이렇게 자르는데 우리나라 남한의 한 5분의 3 정도 되는 크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키워드 노역부터 봅시다. 이 출애굽기는 이 창세기랑 처음에 먼저 연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있는 분들은 좀 찾아보면 좋을 텐데, 출애굽기 1장 한번 봅시다. 1장.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이 이제 야곱에 대한 족보가 살짝 등장합니다. 창세기 마지막이 야곱의 이야기로 끝나거든요. 야곱의 족보. 그러니까 야곱이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끝나는데, 그것을 고스란히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가 창세기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창세기의 50장에서부터 출애굽기 1장 사이는 무려 400년의 이 간극이 있습니다. 요거는 잊으면 안 돼요. 자, 근데 이제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죠?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2인자, 국무총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것과 함께 일부 학자들은 이 왕조가 변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건 조금 더 뒤에서 살펴볼게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서 이 알다는 단어는 체험, 경험을 통한 알미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그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야기로 들은 것 그뿐만 아니라 아예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들어본 적도 없고 뭐 기록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국고성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지었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역 생활을 할 때 수가 너무 많이 불어나니까 애굽 왕이 이제 두려워하거든요. 얘네 혹시 나한테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흙을 이겨서 그걸로 이제 벽돌을 만들어서 이제 건물을 짓게 하고 도시 성읍을 쌓게 하고 이제 농산일, 그러니까 아주 힘든 일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면 이제 아이가 좀 안 생기겠지,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지라고 했지만 애들이 막 계속 태어나니까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죽여라라고 하는데 히브리 산파들이 거절을 하죠. 그래서 바로가 그러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나이가 갖다 버려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되면서 이제 모세가 버려지게 되는 그런 배경을 제공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국고성이 뭐냐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게 뭐 피라미드나 스핑크스 이런 걸 지은 거냐?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우선 국고성은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전략적인 기지, 도시인데 여기는 좀 곡물들을 좀 비축해 놓는 그런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전쟁에 용이한 그런 도시라기보다는 농산물, 곡식들을 좀 비축해 놓고 조금 더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배경을 제시하는 곳인데 스핑크스랑 이 피라미드를 유대인들이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맞아요? 어땠을까요? 그들이 지은 게 이 피라미드랑 스핑크스일까요? 아닐 것 같아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고 이제 출애굽하는 그 연대에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 논쟁이 있긴 한데 어찌 됐건 가장 오래, 그러니까 지금부터 가장 먼 시기에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것보다 수백 년 전에 이 피라미드랑 스핑크스는 있었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 고왕국 시대로 보는데 기원전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이미 이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를 봅시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노역 가운데 힘들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이 모세의 뜻이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건져내다, 건짐을 받은 자라는 뜻이 갖고 있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아닙니다. 원래 모세라는 이름은 되게 그 애굽에서 많이 쓰던 이름입니다. 뭐 투투 모세라든지 이런 식으로 흔히 쓰이던 이름이었는데 모세의 뜻은 아이, 태어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이 말하기로 이 히브리어 동사 중에 마샤라고 해서 건져내다라는 그 동사가 있는데 막 거기에 언어 유희로서 모세, 건짐을 받은 자라는 뜻이 추가된 게 아닐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했었잖아요. 혹시 바벨의 뜻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바벨의 뜻이 흩어지다예요. 흩어지다. 근데 사실 이 당시에서는 흩어지다는 뜻이 아니라 달의 문, 신의 문이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흩어지다는 표현이 추가되게 된 것이죠.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모세도 원래는 그냥 아이, 태어난 자라는 뜻이었는데 이 사건,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건져내다, 건짐을 받은 자라는 이제 의미가 추가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크게 되죠. 우리가 흔히 그 잘 아는 요게벳의 노래의 주인공이 되는 그 꼬마 아이가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이 모세에게는 형이 한 명 있었고 누나가 한 명 있었어요.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있었고 아론이라는 형이 있었는데 이 미리암을 헬라어로 그러니까 소리 그대로를 번역하면 마리아가 됩니다. 우리가 아는 그 마리아죠.
마리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집트 왕자였다가 왜 미디안으로 도망가는지 다들 아시죠? 그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이 고통받고 핍박받는 걸 보고 욱하는 마음에 애굽 사람을 죽였다가 그것이 발각돼서 도망을 가잖아요.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죠. 그래서 이 모세는 그의 인생이 딱딱딱 나눠집니다. 처음 40년은 이집트에서 왕자로서 아주 풍족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40년은 이 광야에서 미디안 땅에서 자신의 이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출애굽하는 그 광야 시기를 살게 됩니다. 넘어갑시다. 이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 부르심, 콜링을 받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 가운데 이제 그 불타는 불꽃을 임하셨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죠. 그래서 모세가 와 이게 뭐야? 놀라서 보니까 음성이 들리기로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 신발을 벗어라. 모세가 콜링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나의 말을 대언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했는데 모세가 거절하죠. 5번이나 거절합니다. 나는 뭐 말을 못하고 내가 어떻게 갑니까? 가도 그들이 뭐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5번이나 거절을 하죠. 이제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말을 못하면 너 형 아론을 내가 통해서라도 말을 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모세가 도대체 당신이 누구이길래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당신을 설명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죠. 스스로 있는 자다. 지금 오타가 났는데 아흐예 여이입니다. 아흐예 아쉐르 아흐예 I am who I am. 사실 이게 문맥적으로는 맞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논란이 많지만 아무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이집트의 신들은 누가 누굴 낳고 막 자기들끼리 막 관계를 맺어서 누굴 낳고 이제 갑자기 막 태어나고 막 이런 애들이 많은데 그것과 이제 상반되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거다. 그들과는 다른 본인의 신적 어떤 그런 성품을 나타내신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네. 10가지 재앙입니다. 엄청 빠르죠? 벌써 3번째 파트예요. 10가지 재앙입니다. 이 10가지의 재앙을 어떻게 구분 지을 것인가, 우리가 이것의 특징을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 되게 많아요. 학자들이 요구하는 바가 되게 많은데 우리 책에도 나와 있죠. 몇 쪽에 나와 있나요? 87쪽. 87쪽에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 표가 더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학부 때 배운 표여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학자마다 또 이게 또 다르니까 여러 가지를 참고하다가 결국에는 이 표를 갖고 오게 됐습니다. 우선 이 10가지의 재앙에서 마지막 10번째는 좀 독특해요. 그래서 그걸 좀 빼고 나머지 9개만을 보통 말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9개의 재앙과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따로 이야기하는데 이 10가지의 재앙을 봤을 때 이 특징이 뭐냐면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1번부터 10번까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설교 때 봤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서 이 바로의 또 그 강팍한 마음, 목사님께서 설교 한번 하셨었는데 이 재앙 이야기를 보게 되면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강팍하게 했다라는 표현과 함께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충되는 부분인 거죠. 자, 바로가 만약에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면 이 심판은 바로 때문에 일어난 게 맞아요. 바로의 잘못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면 이 재앙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걸까요? 이러한 고민이 생기게 되죠.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뭐였냐면 바로가 스스로 강팍한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뒀다.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인가에 보면 그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가장 무서운 것이 그를 내버려 두게 되는, 흔히 무관심이라 그러죠. 사랑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무관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맥락으로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고 이 10가지의 재앙이 또 애굽에 있는 그 신들을 깨부수는 역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 피는 이제 나일강의 신을 깨부수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개구리의 신을 깨부수는 그 헥트죠. 다산의 상징.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깨부시면서 누가 진짜 신이냐,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 애굽 사람들에게 결론적으로 온 세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대해서 계시하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은 이 동전과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에게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구원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악인에게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 구약 전체에서 나타납니다. 그 구약 뒤쪽에 보면 이제 수많은 선지서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하는 그 날이 의인에게는 회복과 구원의 날이고 악인에게는 심판과 죽음을 당하게 되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 어떤 그런 날. 마찬가지로 10가지 재앙도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표를 왜 좋아하냐면 이 각각의 이 특징들을 잘 보여줘요. 첫 번째 1, 2, 3 재앙은 이 하나님과 그의 이 대행인들, 그러니까 그 바로 밑에 있는 그 술사들끼리 이제 싸움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이 세 번째 재앙에서부터는 그 바로의 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하죠. 따라하지 못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 왕궁 술사보다 이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갖고 나아가는 모세와 아론이 더 우위에 있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4, 5, 6은 이제 이스라엘과 애굽이 구분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애굽에게는 그 진노가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노를 받지 않는, 재앙을 받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7, 8, 9는 이제 의사의 유월상, 초월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애굽 신하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구나를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모세가 전한 것처럼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피하면 재앙을 피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이 사이클이 돌 때마다 가장 먼저 모세가 이른 아침에 물가에 가서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겁니다.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지금 앞에 히브리어를 빼먹었는데 히브리어가 제가 안 적어놨어요. 네, 들어가라. 아마 바라 아마 였던 것 같은데 들어가라. 왕궁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왕궁에서 모세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아무런 경고 없이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재앙이 임하게 되는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 10가지의 재앙은 크게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책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초월적인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를 경험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애굽에서 여러 기적을 보이심으로써 당신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그거죠.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정탐꾼을 보냈을 때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보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듣고 우리의 간담이 다 녹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또 애굽에게만 보여주신 사건이 아니라 온 열방, 온 천하를 향해서 나타내신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출하시죠. 그리고 이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히브리어 야다, 알다, 체험적인 알다. 그리고 또 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그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나님 편에 서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우리도 저 애굽 사람들처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흔히 유월절이라는 소제목으로 다뤄지는데, 이 유월절이 출애굽기 12장과 13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 종교력으로 1월 14일에 있습니다. 이 날짜는 조금 알아두시면 좋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때는 뭐 6월절이다 이런 식으로 되게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 6월절이 지금 우리 양력, 태양력으로는 3월과 4월에 해당하는 이 시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전날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절이 있는 그쯤이 이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제 6월절에 해당하는 딱 그 날인 것입니다. 자, 이 6월절은 패스오버, 넘어가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과월절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넘어가는 사건을 기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장자, 처음 태어난 초태생을 다 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르면 내가 그걸 보고 넘어가겠다라고 했던 부분에서 이제 착안된 어떤 신학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이 이제 상임방이 있고 하임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임방은 우리로 치면 이제 문지방 같은 건데 밑에는 빼고 위 디귿자로 피를 발라서 구원을 받은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끝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게 되죠. 바로가 포기하고 가라, 나 주겠다 해서 나오게 되죠. 자, 이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논쟁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얘기도 되나요, 목사님? 네, 60명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장정만 60명,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군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60만 명이다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총 인구는 그러면 200만에서 300만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 고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집트를 나올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학자들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그 아까 지도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 지도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곳은 여기에 아주 그 조그만 땅, 고센 땅이에요. 아주 작은 땅. 목사님께서 설교만 하셨었는데 작은 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땅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닥따닥따닥따닥 집어넣어야 그 200만, 300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들이 목축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안에서 300만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그 고고학자들, 고대 이집트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제 말하기로 당시 이집트 인구도 200만이 안 됐다고 봅니다. 200만이 간신히 넘거나. 근데 그렇게 되면 이집트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들 비율이 1대1 또는 히브리 사람들이 더 많은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한세대학교 국악학 교수인 차준희 교수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장정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지금 적혀 있는데 아무튼 요게 이제 젊은 보행자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젊은 보행자, 걸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석이 돼서 이걸 젊은 보병으로 해석을 했는데 이 부분을 구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 있는 엘레프라는 단어로 그 치환이 가능한가 봐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능하대요. 근데 이게 1천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념을 합쳤을 때 60만이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 그 60만에서 그 1천에 해당하는 엘레프를 떼오게 되면 이게 600 엘레프가 된대요. 그래서 이거를 그 6천으로 그러니까 그 엘레프를 1000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 보병 군집으로 해석을 했을 때 600개의 보병 부대가 된다라는 거죠. 이걸 이렇게 해서 숫자를 계산해 보면 당시 히브리 사람들, 이집트에 살고 있던 탈출했던 그 히브리 사람들이 28,000명에서 36,000명 정도 될 것이다. 수가 확 차이가 나죠. 근데 이 부분도 가설이에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가설입니다.
정확한 건 모르나 저의 신앙은 솔직히 말해서 60만 명의 보병들이 나왔다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200만 명의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했다고 믿는데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넘어갈게요. 어렵죠?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네 번째, 인도예요. 자, 그러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러니까 19장 1절에 시내산에 도착하니까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 그 한 달 반이라는 시간 동안 약 45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살펴봅시다. 첫 번째 키워드는 홍해예요. 홍해를 건너가죠. 홍해의 기적에 대한 부분이 13장 17절에서 14장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홍해를 건너는 부분에서 이제 흔히 생각하는 게 모세가 기도했더니 바다가 쫙 갈라졌다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조금 해석에 오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동풍은 이제 동쪽에서 부는 그러니까 그 동쪽의 아라비아에서 부는 뜨겁고 건조한 바람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이 바람이 이제 르아흐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수면 위에 운행하던 그 하나님의 영이 밤새도록 그 바닷물을 좌우로 밀어내서 이 벽을 만든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마른 땅, 드라이 로드를 건너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0만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인생에서 어떠한 그런 하나님의 초월적인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간증을 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마찬가지로 이 모세랑 모세의 누나였던 이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그 뒤에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거의 45일 동안 이제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이들은 항상 걸어갈 때마다 불평과 불만이 많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저 2번 이 마라와 엘림에 대한 부분이 바로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마라는 그 뜻이 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라에서 물을 떠마셨는데 너무 쓴 거예요. 너무 쓰니까 하나님한테 막 띡띡거리는 거죠. 우리를 왜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물도 제대로 못 마시게 하고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한 물 모세를 통해서 허락을 하시죠. 반대로 엘림은 이제 풍요로운 종려나무가 많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간접적으로 이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를 지나서 이제 신광야라는 곳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또 막 먹을 게 없다고 이제 찡찡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막 애굽에 있을 때는 막 좋은 걸 막 먹었는데 우리가 나오니까 막 먹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하고 띡띡거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죠. 하늘에서부터 막 메추라기가 막 푸석푸석푸석 날아가는 걸 잡아서 치킨으로 구워 먹고 이제 하늘에서 이제 만나가 떨어지는데 이 만나가 뭐냐면 하늘에서 뭔가 음식이 퓨 떨어져서 이렇게 똑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저게 뭐지? 생각을 하잖아요. 저게 뭐지? 가 히브리어로 만납니다. 만나는 뜻이 이게 뭐지?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게 뭔지 모르는 그 단 과자 같은 그 만나를 먹으면서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결핍을 오늘 말씀처럼 결핍을 그들이 구할 때 그것이 경건치 못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워주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입니다. 이 르비딤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 이게 책 지금 9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물이 없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이제 원망하면서 찡찡거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를 이제 시험한 사건이에요. 르비딤.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17장 8절부터 16절에 보면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기록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이게 사실은 조금 더 후대에 있었던 일인데 앞쪽에 위치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아니다 이때 일어난 게 맞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어찌됐건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잘 아는 거죠. 예.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옆에서 아론과 훌이 그 손을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게 기도를 했던 것이죠. 자, 모세에서 기도하고 있고 밑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요 어딘가에 이제 여호수아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저때 최전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이제 싸우고 있는 거죠.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열심히 크고 있어요. 자, 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 마지막 18장인데 18장에서는 이 모세의 가족이 다시 재회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모세가 소명을 받고 애굽으로 가던 도중에 그 자신의 아내 십보라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과 헤어져요. 요번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딱 한 번 여기서 이제 피난편이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부르셨는데 바로 그 장도 안 바뀌었는데 바로 그 같은 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목사님 설교 영상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분분한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했던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이제 데리고 오려고 하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의 아들인 게르솜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언약의 징표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전에, 언약의 백성을 이끌기 전에 모세의 가정을 먼저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긴급 조치가 들어갔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목사님 설교 영상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모세 가족과 다시 만나고, 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보니까 이 모세가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모세가 맨날 막 재판한다고 막 앉아 있고 과로로 맨날 막 코피 흘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끝나냐고 계속 막 땅에서 막 발 동동 구르면서 있고. 그러니까 이드로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그 백성들 가운데서 10명마다 1명, 50명마다 1명, 100명마다 1명, 1000명마다 1명씩 그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들의 이 간단한 이 시시비비를 판가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뽑아라 라고 이제 행정 조직을 조언해 주게 되죠. 이때부터 바로 이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라는 제도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넘어갑시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는데 이 출애굽에 대한 이 연도의 논쟁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을 봤을 때 더 이르냐, 더 늦냐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이 15세기 설은 기원전 15세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1400년대를 말하는 거죠. 그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제4년에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됐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기는 그 시기가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제4년으로부터 48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기원전 1446년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죠, 여기까지는? 그 때문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전통적인 견해예요. 그리고 이 사사기에 보면 있다가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하게 된 지 300년이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포인트에서도 계산해 보면 비슷한 시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엘 아르마나 문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하비루 또는 이제 사가즈라는 표현이 사용됐는데, 이 하비루가 히브리인으로 번역될 수 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번역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서를 보게 되면, 그 토판인데 문서를 보게 되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으니까 지원 병력을 보내달라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그 시기의 요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적해서 올라가 보면 이 비슷한 시기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사실 요셉은 이방인 사람이잖아요. 애굽 사람이 아닌 가나안에서 팔려온 노예 출신인데 그 사람이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건 진짜 엄청난 파격적인 인사 행정인 거죠. 인사팀에 있어서 알잖아요. 그렇죠? 아무런 자격도 없고 스펙도 없는 대학교도 안 나온 고등학교도 안 나온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이 회사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의 아이디가 참신해서 그 사람을 부사장으로 앉힌 거예요.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근데 그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어떠한 그런 역사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이집트의 그 왕조는 5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5개로. 고왕조, 그리고 가운데 중왕조, 마지막에 신왕조가 있고 각 사이마다 중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짜잘짜잘한 왕조들이 빠르게 변했던 시기인데 그 중에서 이제 제2중간기, 이 중왕조랑 신왕조 사이에 있었던 제15왕조, 헥소스 왕조 때가 이제 뭐냐면 애굽인들 중에서 왕이 나와서 통치하던 게 아니라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던 힉소스인들, 셈족 계열의 사람들이 이집트를 통치하게 되는 역사가 잠깐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때 요셉이 총리가 된 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파격적인 인사행정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 요셉도 셈족 계열 사람이니까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도 있죠. 아니다. 우리가 고고학적인 자료를 좀 더 찾아보면 그렇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은 저 열왕기상 6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저 480년이 문자적으로 딱 480년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대 때 어떻게 그 숫자를 다 세고 있냐라는 거죠. 이 480년은 한 세대를 40년으로 계산했을 때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12일 합쳐서 480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동과 라암셋을 지었다고 하는데 이 라암셋이 1446년에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신왕국 시대 제19왕조 3대 왕이었던 람세스 2세, 좀 들어본 사람이죠 우리가. 람세스 2세 때 지은 성이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 국고성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곡식을 보관하는 성이잖아요. 근데 이 라암셋은 수도였어요. 서울 같은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고학적 증거로 이들이 1400년대에 이집트를 탈출했으면 40년이 지난 1400년 또는 뭐 1390 몇 년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전쟁을 하는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흔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흔적이 어디야? 저기 13세기, 그러니까 1200년대에 있다라는 거죠. 팔레스타인 전체에서 이제 성곽들이나 집들이 무너지고 불타고 사람들이 죽었던 흔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고학적 증거는 논란이 좀 있어요. 너무 옛날 자료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가 조금씩 바뀌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출애굽 논쟁이 있다 정도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대략적으로 그렇다면 언제 1200년에서 1446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는 그런 그림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로버츠라는 사람이 그렸네요. 네, 그린 그림이고, 네, 출애굽 경로인데 사실 이 라암셋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요 해안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 길이에요. 요 길로 가면 금방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밑에 광야를 삥삥 돌리시냐? 성경에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가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거든요. 그들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밑으로 돌리셨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출애굽 경로가 전통적인 경로이고 학자들은 또 다양한 경로를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빨간색이 전통적인 견해, 보라색이 요즘에 학자들이 좀 말하고 있는 그런 견해이기도 하는데 사실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여기가 다 광야다 보니까 정확히 알 수 있는 어떤 고고학적 자료들이 많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알 수 없지만 어찌됐건 확실한 것은 요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서 40년을 방황했다. 금방 지나갈 수 있는 이 땅을 그렇게 40년 동안 끊임없이 방황했다. 왜?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고 했지만 그들이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지역들을 돌아다니게 된 것이죠. 끝났습니다. 제가 오늘은 최대한 빨리 하려고 간단하게 내용들만 좀 정리하면 식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를 했기 때문에 다들 어느 정도 배경을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굵직굵직한 것만 좀 정리를 했습니다. 혹시 좀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서 들으시면서 혹시 좀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혹시 있으셨나요? 네, 좋아요. 혹시 목사님 또 질문 없으신가요? 목사님께서 그 예리한 질문 해주셔야 제가 또 공부를 합니다. 아, 예. 네. 네. 네네. 그게 제가 좀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차준희 교수님의 구약이 이상해요라는 책에서 제가 이 부분을 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오경 난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었는데 그 책에서 애굽 사람들의 숫자도 그렇게 많이 계산을 하지 않더라고요. 네네. 예, 그쵸. 예, 그쵸.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부분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자,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파트예요.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40장까지 내용을 볼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목사님께서 설교를 안 하시고 바로 이제 넘어간 부분이어서 오늘보다 조금 더 자세히 다룰 거고요. 그리고 쉽지 않은 파트인데 레위기를 같이 다룹니다. 그래서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그래도 사실 이 제사를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알아야 이게 그래도 이게 이거 아니었나 정도는 좀 돼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 보면 맨날 뭐 번제 드렸다, 소제 드렸다, 화목제 드렸다 이렇게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좀 제사가 무엇인지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읽어오셔야 돼요. 내용이 어려울 겁니다. 읽어오셔야 됩니다. 꼭 읽어오시고 인증샷 하나씩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질문이 없으시면 사모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